생명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이요 빛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두움을,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21세기 과학과 이 문화, 이런 의학들이 발달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면 믿을게.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을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런 과학과 이런 문화,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 눈에 보여줘봐. 귀신 좀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에 어느 날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종교를 찾아다니고 우상을 섬기면서 무속인을 찾아다니면서 이제요, 굿도 하고 점도 치는, 그러면서 인생의 이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이 인생 문제를 또 다른 이 흑암 문화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빛이 임했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과 두려움에 묶이지 않도록 빛으로 오신 분이시죠. 태중에 우리 아가들, 품 안의 아가들은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키우려고 해도 우리 아가들의 인생의 그 첫 느끼는 그 감정, 영적인 두려움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10달 동안 내내 가지고 있다가 이제 태어남과 동시에 탯줄이 잘려지면 분리 불안감을 아이들은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배고파서 우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우는 것입니다. 그냥 배고파서 우는 것 같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봐 엄마를 끊임없이 찾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다른 교회에 다녔다가 오신 분인데 한번 만나주시라고.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못한대요.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 됐는데 아기가 울면 엄마가 같이 운대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시는 분이 하루라도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해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분인 것 같으니까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하고 계신데요. 무엇을 모릅니까? 가장 인생의 처음에 시작되는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니까. 내 아이가 젖을 먹었는데도 왜 우는지 엄마들의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계속 먹이게 되죠. 아니 금방 먹었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계속 먹을 것만 주는데 배부른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거 입에 물려주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엄마와 분리되는 그 순간 탯줄이 잘려짐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은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시고, 빛이 필요한 현장, 우리 귀한 자녀들 마음과 생각 그 영혼 속에 반드시 이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느냐?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두려움,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자녀들을 사탄의 실체를 알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손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할 때, 울고 짜증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대체적인 것을 우리 아이의 손에, 입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가르쳐주고 부지런히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빛은 단순한 밝은 빛이 아닙니다. 형광등 그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빛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 주시는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빛은 바로 참 평안이요, 참 기쁨의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빛, 단순한 빛이 아닌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임하는 빛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 품에 안고서 울고 뗐을 때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빛을 전달하여서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귀한 자녀들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앞서 나가는 그런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이 퐁퐁퐁,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내 맘속의 기쁨이, 내 맘속의 기쁨이 샘솟네 펑펑펑. 엄마가 기도하며 안아주니 펑펑펑. 아빠가 축복하며 뽀뽀하니 펑펑펑. 내 맘속의 기쁨이, 내 맘속의 기쁨이 샘솟네 펑펑펑. 내 맘속의 내 기쁨이, 맘속의 기쁨이 샘솟네 퐁퐁퐁. 샘솟네 펑펑펑. 예수님 내 맘에 함께하니 퐁퐁퐁. 함께하니 아멘. 펑펑펑. 사탄이 벌벌 떨며 사탄이 벌벌 떨며 도망가니 퐁퐁퐁. 도망가니 펑펑펑. 내 맘속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맘속의 펑펑펑. 기쁨이, 내 맘속의 기쁨이 샘솟네 퐁퐁퐁. 샘솟네 펑펑. 엄마가 기도하며 엄마가 기도하며 안아주니 퐁퐁퐁. 안아주니 펑펑펑. 아빠가 축복하며 뽀뽀하니 뽀뽀하니 퐁퐁퐁. 펑펑펑. 내 맘속의 기쁨이 샘솟네 퐁퐁퐁. 샘솟네 펑펑펑. 내 맘속의 내 기쁨이, 맘속의 기쁨이 샘솟네 펑펑펑. 예수님 내 맘에 함께하니 예수님 내 퐁퐁퐁. 맘에 함께하니 펑펑펑. 사탄이 벌벌 떨며 도망가니 퐁퐁퐁. 내 맘속의 기쁨이 샘솟네 펑펑펑.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빛 가운데 사는 기쁨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사도 요한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아래 우리는 묶인 인생이기 때문에 죄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유가 없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원죄라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 의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물림되어져 있는 그 죄가 바로 원죄이고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때때로는 자범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초보 운전 시절에 봉고차를 운전을 했는데 구역건찰 예배 온다고 너무 바쁘게 차를 빼다 보니까 후진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옆차를 제가 좀 이렇게 긁었거든요.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우리 동네 분 차 같은데 밤마다 연락 올까봐. 당신 봉고차 운전했지? 내 차 긁었지? 밤마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차가 도대체 차 정도 생각도 안 나고 남바는 도대체 모르겠고 색깔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니까 도무지 일주일 동안 시달려서 잠을 못 자는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듯 죄를 한번 지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해결받기까지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성들을 향한 이런 그 혐오 범죄들 너무나도 이런 범죄들이 많으니까 강남 지역에 경찰들이 딱 조를 이루어서 조금 행동이 수상하다 하면 이제 불시 검문하는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딱 뜨니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막 도망가니까 저놈 수상한 놈이구나 하니까 경찰이 5-6명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것을 이제 보도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왜 도망갔느냐, 불법 체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아니까 경찰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먼저 냅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 아래 묶인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참 기쁨, 참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던 그 상황이 이제는 두려움과 수치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죄를 가려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아무리 엮어도 햇볕에 쨍쨍 비치면 그 나뭇잎은요 말라버리고 없어지게 되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오면 그 나뭇잎은 찢어지게 돼 있어서 더 이상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무화과 잎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열심, 내 노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수치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동물의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옷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언제냐? 바로 뱃속 10달. 이때가 바로 기회이고 품 안에 내 품을 떠나지 않는 그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히지 않으면 끊임없는 두려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품에 안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옷을 매 순간마다 입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달함으로 빛의 자녀로 주셨는데 엄마가 이 축복을 모르니까 계속 어두움을 전해요. 엄마가 아이 때문에 짜증을 내고 엄마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빛을 따라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빛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을 끊임없이 따라가도록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을 따라가야지 빛을 등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햇볕이 빛을 따라가야지 빛이 내 등 뒤에 있으면 우리 앞에 여러분들 무엇이 생깁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빛을 등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등지지 말고 빛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따라가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요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그 목표가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 박사 만들어서 무엇 하시려고요? 공부 많이 가르쳐서 무엇 하시려고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어도 이 햇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등지고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말년에 실패하는 세상에 그 독성이 있는 물질을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독성 물질이 없다고 연구 결과를 조작해서 건네주신 분이 서울대학교까지 갔다면 교수 정도 했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 앞에 돈 앞에 인생이 살아가는 올바른 목적과 그 방향을 모르니까 돈 앞에 영혼까지 팔아버릴 만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난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빛을 등지고 살지 않도록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태영아 시간표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놀러 가고 싶지요. 이렇게 날 좋은데 다른 세상 사람들의 유혹도 많죠. 불신자 친구들이 아마 많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태영아 시간표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는 이 시간표에 부모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빠지면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예배를 올 수 없습니다. 태영아 시간표는 이제 스스로 올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언제나 이 빛을 따라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이제 앞으로 빛의 열매를 끊임없이 거두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 때문에 기쁨을 누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기대하면서 귀한 자녀들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빛의 자녀다운 그 삶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귀한 자녀들, 부모의 믿음, 조부모의 믿음 그대로 전달받아 빛 가운데 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